그랬듯이 뭐 복습하고 복습이 해야 되나? 지난번 했던 거 조금 보고 할 거니까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난번에 그때 11월이었어요. 11월 1일이더라고요. 11월이 꽤 됐죠? 네. 네, 그때 이제 거의 사랑의 빛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의 빛을 엄청난 사랑의 빛을 지었고 또 지금도 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랑의 빛을 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예, 그것을 인정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빛을 줬음을 모르면 인정하지 않고 감사치 않으면 그만큼 또 사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내가 막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훈련해서 이게 막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먼저 받아야 돼. 받지 않고는 안 나와요. 이게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입니다. 오직 사랑을 받지 않고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자존하시고 자애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그게 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은 자기 안에서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저 받아야 베풀 수가 있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받지 않고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외식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말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자가 되어 오신 주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사랑이 안 나오는구나. 내겐 사랑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런 결과가 나오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나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 스스로 하나님과 예수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외식자가 나오든가 둘 중 하나예요. 죄인이 나오든가 외식자가 나오든가. 그러나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렇게 믿음으로 은혜 받은 자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명하신 겁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을 건너뛰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게 됩니다. 그냥 율법이 돼버려요. 반드시 복음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그것이 그 첫 단추가 돼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경험이 없이는 전혀 그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이는 정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랑은 정말 도미노 같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먼저 함락돼서 내가 쓰러져서, 그래서 내가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함께 쓰러져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어, 이 신약 시대의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좀 무덤덤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떤 그 경험이 없이도, 은혜 받지 않고도 막 그 어떤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가능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에서도 막 하나님의 사랑 전혀 몰라도 막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세상에서 쓰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가 사람들의 육체에 필요한 것들, 그것을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예수를 쫓아가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는 다른 데 가버리셨는데 그걸 따라가서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교회가 사람들의 어떤 육체의 필요,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면 사람들은 와서 그 충성도라고 하죠. 뭐 세상에서도 막 그 고객 충성도를 높이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바로 왕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나 왕이 되소서. 애플에 대한 또 충성도가 되게 높죠. 애플을 왕 삼는 겁니다. 애플의 그 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종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그런 애플의 그런 그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찾아내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필요를 채워주면 되긴 돼요. 굉장히 어떤 충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 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면 이 육체에 원하는 것, 육체의 어떤 그런 기분, 육체의 감정,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다시 나가게 돼 있어요. 예. 그 애플도 잡스가 떠나고 그 사람들이 어떤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그 배신들을 많이 느끼고 떠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육체 것들로 왔기 때문에 육체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결국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그때에도 예수가 이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러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케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다 떠나버렸죠. 이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오병이어 때문에 떡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결국에는 영생을 말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 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고 또 그래서도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육체 것들로 막 채워주는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럼 교회가 돈이 많으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래서 안 돼요. 왜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육체 것으로 이해해 버리니까. 아, 복음이란 거는 내 육체를 편안하게 하고,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 내 육체로, 내 감정으로 즐겁게 해주고, 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오해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 메타버스로 이렇게, 물론 이제 하나의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메타버스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워서 차세대 젊은이들을, 어린이들과 젊은 청소년들을 이제 정말 교회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놀더라도 메타버스 교회 안에서 놀게 하자,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시도를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하는 걸 이렇게 같이 또 옆에서 일하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긴 했잖아요. 뭐, 메타버스 연합장.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했었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막 그 봉사, 그런 쪽의 전문가들을 막 몰아붙여가지고, 야근해가지고 막, 할 수는 있겠죠. 메타버스 교회를 세우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어떻게 유지를 해? 근데 그거를. 유지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존을 해? 막 그 메타버스 하려면 계속 게임 같은 거 만들어내고 손을 계속 가야 돼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게다가 밤에 와서 하는 건데 또 아니 뭐 교회 사역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무슨 컴퓨터나 뭐 이런 거 제공해 주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유지를 하냐고요.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정말 이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육체로 오병이어처럼 잠깐 채워줄 수도 있고 관심을 끌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정말 성령과 진리로 영을 채워주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세상이 할 수 없고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아 교회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육체는 남녀노소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남녀노소에게 다 각각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됩니다. 그거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영은 다 똑같아. 남녀노소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특이하게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남녀노소가 다 다르고 각각의 취미, 각각의 직업, 각각의 어떤 관심사에 따라서 다 따로 모이는데 교회만큼은 묘하게 남녀노소가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녀노소가 다 똑같은 영이 있으니까. 그 영이 필요로 하는 건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이 필요로 하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진리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영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가 영을 보존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보존하였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아버지 이름, 곧 내 이름으로 보존하였소서. 곧 진리와 예수 이름. 그걸로 보존해달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정말 안 되니까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그렇게 영을 감동하고 영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막 다른 거 이렇게 막 방법을 찾는데 참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예요. 애는 쓸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보존할 수 있는 영혼을 보존하고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그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막 이것도 해보 저것도 해보 안 된다. 그럼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지 않나.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능력, 그 영감과 영역이 빠져 있지 않은가.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이 본문 오늘 할 거를 볼게요. 네. 지난주 했던 거에서 약간 보충했었는데 이제 오늘 할 거. 네. 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것은 부활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가 왔다. 이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 육신의 삶이란 것은 정말 자면서 긴 꿈을 꾸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육신의 삶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에요. 예, 다 허상입니다. 사실 이 육신의 삶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했던 모든 그것들은 사실 그 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마 기억도 안 남을 겁니다. 오직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남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막았던,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했던 그 일들, 또 핍박했던 일들, 그것만 남아서 그것으로 형벌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그것만 남아서 그것으로 상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실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막 육신에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요즘에 무슨 VR 같은 거 있죠. 막 그래서 가상현실 그러잖아요. 가상현실도 똑같이 막 느껴져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지만 그걸 가상이라고 합니다. 왜 가상이라고 하는가? 당연히 나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데, 내가 느껴져 너무나 실감나는데, 근데 그걸 가상이라고 그래요. 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냥 전원만 끄면 꺼지니까. 네. 그냥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막 영웅이 되고 막 왕이 되고 권세가 있고 막 그래도 전원만 딱 끄면 꺼지니까. 그래서 그걸 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이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의 삶도 지금 현실도 좀 너무 느껴지지만 이게 가상인 겁니다. 왜냐면 그냥 꺼지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까. 우리의 실상은 영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만이 실상이에요. 영원하지 않으면 실상이 아닙니다. 실상과 가상의 차이를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영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상이다. 영원한 것만이 실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얼마나 허상인지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불신자라도 다 인정합니다. 불신자들도 떠날 때가 되면 이게 다 허망하구나. 정말 너무나 허망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육신 위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들에겐 육신밖에 남은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육신밖에 없고. 그러니까 허탄한 삶인 거 알면서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 위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육신 위에서 살다가 이제 더한 것은 이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자기 후손의 육신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고 그러고 가는 거. 그게 그들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귀가 또 그렇게 그런 허상의 삶에서 눈을 못 떼도록 계속 유혹하고 속이고 있죠. 여기서 눈을 못 떼게.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영혼임을 알고 또 영원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과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참 이 바울의 이 말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이 말은 너희가 어째서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육체 허상에 목을 메고 사는가. 이제 자다가 깰 때 됐다.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꿈에서 깨어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에서 못 깨는가? 이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육체는 똑같으니까. 육체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해요. 뭐 이왕 먹는 거면 맛집에 가서 먹는 게 당연히 좋고. 그렇게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그냥 살고 있는 거, 육신에 좋은 거 그런 것이 그냥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잠들었다고 하는 거지, 그것을 꼭 유혹 받았다, 이렇게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약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맛있는 식사를 차렸어도 잠들어 있으면은 잠든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고 있어요. 믿고 있지만 내가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사모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냥 내가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일에 열심이야. 그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뭐 유혹받았다 하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유혹인가? 유혹이라고 할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것과 육체의 것 사이에서 갈등할 때 그걸 유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막 맛있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자는 거 좋아하고 이거는 그냥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삶이야. 육신이 원래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님 것과 육신의 것 사이에서 내가 갈등할 때 그걸 유혹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놀자고 해. 뭐 그런 거 아주 너무 쉬운 예지만 그때 갈등이 오잖아요. 그때 그걸 유혹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놀고 싶을 때 놀면 되는 거지. 또 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이 에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저가 망령된 잔이 자기의 그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도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을 포기하고 육체 것을 택할 때 그것을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막 다 내가 막 영화 좋아하고 드라마 좋아하고 이런 걸 다 막 야 유혹이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육체의 삶이에요. 그들 다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해야 할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유혹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포기하고 그냥 세상 것을 택했어. 막 그러면은 그게 반복이 돼. 그러면은 저가 불의한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유혹을 역사해 버리셔서 더 그쪽 가게 해 버리셔요. 그게 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멈춘 겁니다.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더 큰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없고 더 큰 일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얻지 못하게, 영광을 얻지 못하게.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이 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불의를 좋아하니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래서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믿음까지 잃어버릴 수 있죠. 어쨌든 그러나 일단 그렇게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짐짓죄까지 갈 때 그 경우이고 그러나 그렇게 그냥 육체에 좋아하는 것들을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혀. 본문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11장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11장까지 바울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구원은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받는 건 전혀 아니다. 오직 믿음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12장부터 완전히 반전되죠. 이 로마서가 12장부터 완전히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은 바울 신학하는 신학자들이 바울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챕터가 그래요. 제목 자체가 다시 율법으로 이렇게 바울이 갑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그렇게만 강조하던 바울이 갑자기 12장부터 윤리적인 생활을 막 강조를 합니다. 게다가 13장에 와서는 아예 아까 읽으셨죠? 8절부터 10절까지 심지어 그 읽은 게 10계명이에요. 모세의 10계명. 그랬죠? 13장에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거 다 10계명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바울이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윤리적인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11장까지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말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시 율법과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결국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서만이 아니라 행위로 성화가 되어야만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들 때문에 주로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특히나 2017년에 그 김세윤 교수라고 있어요. 김세윤 교수가 그 말한 칭의 유보론이 있습니다. 칭의 유보론. 그게 이제 사실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를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런 칭의 유보론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는 더 오래됐어요. 외국에서는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거의 뭐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하여튼 우리 그 2017년도에 그 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뭐 성락교에서는 그때 2017년이 무슨 날이에요? 그 교회 분열 사태 일어나는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 없었죠. 그러니까 막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오직 시몬의 환원특강에서 이런 문제가 유사하게 다뤄줬었어요. 예. 이 칭의 유보론 이거는 칭의와 성화가 별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정이란 말은 완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칭의는 칭의의 시작일 뿐이다. 믿음을 가진 후에 평생 성화의 과정을 잘 거쳐야만 비로소 하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완전한 칭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칭의가 유보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믿음으로 이 땅에서 받은 칭의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대로라면 우리가 대속받은 게 사실은 어떤 사면받은 게 아닌 게 돼요. 사면이 아닌 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슨 뭐 광복절 특사 뭐 이런 사면으로 많이 비유가 되었던 이 우리의 대속이 그렇게 비유돼서 안 되는 게 돼버려요. 그럼 어떤 걸로 비유되느냐? 집행유예로 비유가 돼야 돼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뭐예요? 그 특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정해놓고 어떤 금고형 이상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 과거의 죄의 형벌을 이미 받은 걸로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특정 기간 동안 죄를 안 지으면 죄를 짓지 않고 막 조심해서 막 이렇게 살면 그 전에 지었던 죄를 이미 벌을 받은 걸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개과천선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집행유예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받은 칭의를 어떤 그런 집행유예와 같이,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의 특별한 특정 기간이 우리에게는 그러면 평생이 되는 거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정말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 비로소 그 칭의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칭의 유보론이라는 게. 그거 장점은 있죠. 그럼 평생 이제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어떤 그런 긴장감이 있으니까 경건한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점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구원을 위한 완전한 완벽한 조건이 아니란 말이 돼요. 아무리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다 할지라도 내 공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공로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그래서 막 이런 내용으로 막 그 당시 2017년도에 그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반박하거나 또는 막 이렇게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막 나왔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해결은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요새 굉장히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번에 무슨 드라마 더 글로리 더 글로리 드라마 알아요? 지금 엄청 요즘에 인기던데 거기에 뭐 목사의 딸하고 이제 주인공이 우리 송혜교가 싸우죠. 네. 근데 뭐 목사의 딸이 뭐 목사 딸이었던가요? 뭐 나는 이미 회개했으니까 난 죄 없다. 막 이러잖아요. 그게 굉장히 뻔뻔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어떻게 죄를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남이 대신 지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럼
그러니까 칭의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사실 거기에는 그 칭의 안에 성화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한국이 이제 이 OECD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경제적 지표를 많이 성장시키기도 해야 하지만 또한 이 선진국의 어떤 그런 윤리적인 지표도 많이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사회적으로 윤리에 대한 어떤 그런 요구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근데 윤리에 대한 요구를 이렇게 하려고 무슨 노동윤리, 기업윤리, 사회윤리 이런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했다고 저런 사람이 구원받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맞다. 니들 말이 맞다. 구원 회개했다고 되는 거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은 우리 성화가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피해갈 수가 있는데 피해가고 싶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쉽게 피해갈 수도 있어요. 뭔가 좀 되게 건전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세상에 맞춰주려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완전하지 않은 걸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자,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유가 첫째로는 이 오늘 본문처럼 굉장히 어떤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 구약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신약에도 어떤 바울의 어떤 서신들처럼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일 이렇게 구원과 성화가 관계가 없다면, 구원 얻기 위해서 성화가 관계가 없다면 왜 이렇게 윤리를 강조했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이 어째서 윤리적인 생활을 강조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성화가 구원과 관계가 없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그냥 믿으면 끝난 거 아니냐? 나 회개했으니까 나 죄 없어. 나는 뭐 아무리 악독한 죄를 저질렀어. 나 회개했어. 나는 뭐 양심에 거리끼는 게 없어. 막 이래 버리면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들 거 아니냐?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은혜라는 거는 정말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을 예수가 십자가 공로로 대신 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자들은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랄지라도 십자가 공로를 치러야 할 만큼 그렇게 무거운 것이 많은 자들이고, 그래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감사함으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 받은 자들이 어떻게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나 함부로 죄 지어도 막 회개하면 되겠네?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를 경험 못한 겁니다. 은혜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건데, 믿음은 결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그 외국에서의 문제가 그겁니다. 외국에 보면은 어떤 신학, 그 책에도 책 제목이 그래요. 이해하는, 뭐라고 어디 써있지? 내가 많이, 기독교 조직 신학 개론이 있어요. 우리 집에. 그 신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커다랗게 써 있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 그러나 믿음은 결코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
그러니까 성경책도 그 사람의 말로 써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지,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결코 이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먹는 겁니다. 먹는 것.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음 6장에서 믿으면 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먹으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 얻고 영생 온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것. 먹는다는 뭐예요? 체험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그냥 이해하면 내가 믿었다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해했으면 그것을 알았다 여깁니다. 특히 선진국 사람들, 뭔가 좀 어떤 지식 수준이 높고 좀 학력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 특히 그래요. 자기가 이해를 해야 인정을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인정 안 하고, 이해가 됐으면 그걸 자기가 알았다라고 확신을 해요. 저번에도 말했는데 모르겠는데, 내가 그 옛날에 봤던 영화가 있어요. 굿 윌 헌팅이라고.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굿 윌 헌팅. 거기 보면은 어떤 그 천재가 나옵니다. 청년인데, 그 천재 청년하고, 어떤 대학의 심리학 교수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그 교수에게는 자기의 어떤 그런 커다란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아내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슬픔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제 좀 극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수의 그 교수실에는 그림들이 좀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천재 청년이 막 그 그림들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그 아내를 잃은 그 마음에 대한 것을 본인이 분석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교수한테. 그러니까 교수가 대노하는 거예요. 너무 화를 내고. 왜 그러냐? 네가 아내를 잃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아내 잃어본 적이 있느냐? 네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청년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머리로 안 것만 알았다 생각했구나.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 안 것을 알았다 생각했구나. 그게 그의 인생의 큰 반전이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한 것은,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오직 경험한 것만이 믿음입니다. 경험한 것만이 사랑이에요. 이 자기 머리로 이해한 것을 믿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대속의 은혜도 어떤 그런 수학 공식처럼 여기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교 때 했던 얘기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음수에다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돼요. 아무리 큰 음수라 할지라도, 1억과 같은 그런 큰 음수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슨 플러스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해야만 양수가 되는 게 물론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해도 아무리 큰 음수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플러스 1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수가 크면 클수록 마이너스 2억, 마이너스 3억, 이러면 이럴수록 마이너스 1만 곱하면 플러스 2억, 플러스 3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죠. 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하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더 짓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더 죄를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냐? 또 예수께서 죄사함이 적은 자 적게 사랑하고 죄사함이 많은 자 많이 사랑한다 하니까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얘기냐? 딱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양수가 되네? 그러면 음수 더 큰 늘리자. 더 큰 음수를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죄가 많이 사함받으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겠네? 그럼 죄를 많이 지으면 되겠네? 그래도 아무 문제 없겠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대속의 은혜를. 근데 그런 수학 공식에 무슨 감격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감동이 있어요. 대속의 은혜를 그렇게 수학 공식으로 이해한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게 전혀 아니에요. 오직 이 은혜는 성령으로만 경험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은혜는 성령으로만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안 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또 13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안다. 이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반드시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은혜는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아니면 예수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믿게 하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예수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심을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1억이라는 게 크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1억 원의 돈을 내가 경험하는 건 다르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1억 원의 돈을 내가 경험하는 건 달라요. 그런 차이입니다. 이해와 성령의 경험이라고 해서 다 다른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시므온의 좁은 문이라는 책에 보면은 믿음과 순종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순종은 육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마음과 반대가 돼도 할 수 있어요. 노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도 됩니다. 그것도 순종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따라가줘야 돼요. 내 마음의 자원함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믿음, 단순히 내가 그냥 마음을 자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억지로 막 바리새인처럼 억지로 막 해도 내가 막 신앙 좋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이 4장 보면은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 교회 안에서 있는 말입니다. 세상 얘기도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으로 은혜 경험하지 못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머리로 은혜를 이해하고 자기 머리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그럼 모든 게 다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자기 의로 나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자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핍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말씀처럼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만 흉내만 낼 뿐이지 그냥 결국 외식자가 돼버려요. 흉내내는 것은 외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가 뭔지를 알고 성령으로 알고자 우선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요. 내가 막 사랑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막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가? 왜 내 마음이 안 따라주는가? 왜 내가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솔직하게 자기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좀 자기 신앙을 확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안 되고 있는가? 그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에도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 말하는 것이 너희가 이것을 해라, 온유해라, 절제해라, 인내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확인해봐라는 거예요. 확인해봐라. 이 성화라는 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합력하는 것이지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오는 열매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는 자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 힘으로 막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정말 이 칭의 유보론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하나로 봐요. 하나로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시므온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시므온은 정말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죠. 어떤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분리해요. 성화가 필요하다. 성화의 필요성 말을 강조하고 말을 하지만 바울처럼 성화 필요성 강조하지만 결단코 구원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일을 돕기 위해서, 복음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구원 얻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하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직분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라 상인 겁니다. 하늘에서의 상, 하늘에서의 영광. 근데 칭의 유보론자들, 그런 사람들은 만약 이 성화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그렇다면 나는 하늘에서 받을 상에 욕심이 없다. 난 구원이면 족하다. 사람들 이럴 거 아니냐. 굳이 성화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은혜 받은 게 뭔가. 정말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엄청난 거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정말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 고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와.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나 구원이면 족합니다. 나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됐습니다. 나 만족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건 지금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사람 정말 돌아봐야 돼요. 정말. 바울은 우리가 다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나니라는 말을 해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바울은. 즉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자라는 것.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난 구원만 받았으면 됐습니다 한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은혜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은혜를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냥 구원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울 서신을 읽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밖에 없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면 더 큰 영광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이 구원 후에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이는 해와 같고 어떤 이는 죽은 후에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떤 이는 해와 같고 어떤 이는 달과 같고 어떤 이는 별과 같고 그렇게 또 어떤 이는 간신히 불탄 가운데서 불 속에서 구원만 다시 목숨만 건진 사와 같고 이런 얘기를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상이 없는 구원과 상이 있는 구원, 상 받는 구원과 상 없는 구원 그 차이를 너무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 후에 받을 그 상에 대해서 마치 구원 얻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제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받을 상, 부활의 푯대를 향해 달린다고 한 겁니다. 구원받으려 달린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기가 받을 상, 얻을 상을 위해서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린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 상에 대한,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한 그 소망이 큰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정말 당연히 하나님의 도육자로서 거룩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냐.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지지 않겠냐. 또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을 끼쳐서 너희가 후사로서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렇다면은 너희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마음 한뜻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상을 얻기 위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뭐 구원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했다고 해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구나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그게 메이저 신학이에요. 오히려 시므온의 신학은 마이너입니다. 마이너한 신학이에요. 시므온의 신학을 말하면은 어떤 그 구원파, 어떤 그 도덕 폐기론 그렇게 이해를 해요. 원래 도덕 폐기론은 그 카톨릭이 그 개신교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를 강조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다. 난 만족한다. 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도덕을 폐기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카톨릭이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에게 도덕 폐기론자들이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그 얘기를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자기들을 욕하던 그 얘기를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왜 반복되는가? 사람은 바뀌지만 사단은 바뀌지 않아요. 에덴에서 아담을 유혹하면서 네가 스스로 살 수 있다 라고 유혹한 그 마귀가 지금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살 수 없고 너희 공로가 있어야 된다. 너희 공로 없이는 그리스도 공로가 있으나 마나다. 계속 속이고 유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윤리적인 생활을 말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말씀과 같이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썩어질 육신의 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 썩지 않을 영생케 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랬죠. 예수가 한 말이잖아요. 그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너희를 막 죽인다. 너희의 구원을 못 받게 한다가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게 너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익하다. 무익하다는 겁니다.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된다. 마음껏 육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도 그랬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그겁니다. 모든 것이 널 망하게 한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널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기억하죠.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불신자처럼. 하나, 그것이 너에게 영혼의 유익을 주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정해라. 지푸라기로 쌓을 거냐. 이 살아있는 동안에 썩어질 지푸라기 쌓을 거냐. 아니면 금과 은으로 쌓을 거냐. 육체를 위해서만 살면 썩어질 것이다. 결국은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말 영혼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구원받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육체는 정말 당연한 겁니다. 부유하고 싶고 이왕이면 편하고 싶고 그건 그냥 육체 속성이지 죄가 아니에요. 그냥 육체 정욕대로 살지 말라라고 써있지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써있지만 그런다고 그게 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그냥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기가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가 정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 그냥 그걸로
육체와 함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 영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라.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너희가 육신을 위해 사용한 모든 것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 육신과 함께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영을 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푸라기로 쌓느냐, 금과 은으로 쌓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어떤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활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에서 받을 그 상급,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표대를 우리가 받을 상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카톨릭 사람들처럼 또 이 칭의 유보론자들처럼 내가 구원받으려고 경건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때문에 항상 우리 바울이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그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으니까. 만약에 구원 받는 것이 흔들린다면 항상 기뻐할 수가 없죠. 항상 불안하고 두렵죠. 항상 전전긍긍하고 또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말 그런 식으로 긴장감을 유도해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더 큰 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12절에 보면은 계속 밤과 낮, 그리고 어두움과 빛, 단정함과 방탕함,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육신,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구분이 나와요. 이런 아주 어떤 이분법적인 극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이분법적인 표현을 막 쓰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 완전한 생명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행실을 삼가해서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아라라는 의미를 썼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 있죠. 정말 죽을 수 있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믿음만 떠난다면, 믿음만 버리면, 진짓죄를 지으면 그런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방탕함, 술 취함, 어떤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했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살 길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만 있다면 탄탄대로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막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야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그렇게 어떤 그리스도의 공로를 좀 불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란 그것을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칭의 유보로는 반박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다. 전 적그리스도다. 예.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왜 그렇게 이런 표현들을 했을까?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잘 분별해라. 잘 분별해라. 잠시만요. 뭐가 단정한 것인지, 뭐가 빛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 되네.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어떤 윤리적인 선행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은 빛은 무조건 예수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나는 빛이니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냥 예수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하신 일들, 그 진리가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 곧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세상 신이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빛의 갑옷을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 세상 신이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세상 신은 어떤 전능한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둠에 거할 때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진리에서 벗어날 때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언제 했냐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그 다음 절로 아니 어떻게 인간 다시 죄를 범치할 수가 있나? 사람이 육신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럼 가늠한 여인에게 이게 너무 큰 짐을 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는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이제는 뭐 예수가 안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번까지는 내가 막아줬는데 또 죄를 지으면 이제 안 막아준다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라.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가늠한 여인도 돌을 던지는 자도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어둠이 어떤 비윤리, 부도덕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어둠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어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아래, 예수 빛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 마귀는 사망을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예요. 근데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는 죄에 있고 죄의 효력이 있는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가 율법을 담당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 때, 예수의 안에 거할 때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돌에 맞고 싶지 않아. 네가 지금도 또 네가 지금 나를 만나서 가늠한 여인에게 나를 만나서 돌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돌에 맞지 않으려면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 아래 거하지 않으면 다시 율법 돌아가면은 돌 맞는 거 다시. 그러니까 예수 아래 들어가야만 이 음부의 권세, 사망 권세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불을 끄면 당연히 어둠에 잡히게 돼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어떤 반딧불처럼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냥 빛을 사모하고 빛 가운데 들어가려 애를 써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빛을 사모하고 빛 아래, 진리 아래에 거하려고 할 때에만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고 내가 진리 아래에 거하지 않고 다시 과거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다시 돌 맞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는 자, 진리 아래 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여기까지 해서 13장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 하면서 여러 가지 좀 로마서 때문에 나온 그런 어떤 생태 신학이나 이런 또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또 나온 이 칭의 유보론도 이 로마서를 포함한 바울 서신에서 또 나오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해요. 그래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분별하라고 베레아를 주신 겁니다. 베레아는 귀신 쫓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영분별의 능력입니다. 정말 우리가 베레아를 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내 능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네.